제주 가정교회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자들 잘 계시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엽 형제 성찬이 너무 좋네요. 잃어버린 자전거를 다시 찾는 모습. 아멘. 회개의 편지와 함께 너무 좋은 경험을 나눠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 찾았을 때,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또 매주 예배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는 우리를 보고, 또 성찬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훈 군이 저기에서 같이 예배 보는데요. 저 친구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저랑 매일 통화했던 친구인데 지금 대학을 들어가서 순천에 있는 항공우주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 빨리 캠퍼스랑 연결돼서 체내계 서름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을요. 설교하기 잠깐 전에 어제 우리 강서 KTT 그리고 한국 KTT가 부산 교회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었죠. 한국에 있는 모든 대표 소통하시는 분들이 부산에 다 가서 한 뭐 6시간 넘게 또 회의를 했죠. 하지만 부산교회 제자들이 받는 그런 어떤 감동, 약간 그 연결됐던 그런 것에 저는 이제 그 전날 가서 우리 김성경 우리 목회자님 부부와 그 집에 잤어요. 가서 가면 또 한 깊은 얘기 새벽까지는 아니지 하여튼 4시간 정도 깊은 얘기를 또 하고 또 그날 저녁과 그 다음 날까지 부산 교회 KTT 위원들과 좀 부부가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특별하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편한 대화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교회 안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실질적으로 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너무 감사한 거 우리 현욱 형제랑 또 재욱 형제까지 그 부산까지 와서 미팅을 다 참석하고 또 어제 밤에 우리 현욱 형제 같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또 하루 종일 애 봐준 우리 해영자매도 감사하고 하여튼 나중에 우리 KTT 보고를 또 따로 하겠지만 되게 많은 생사적인 일을 하고요. 특별히 어제는 각 분과가 7개 분과가 분과위원회 보고를 다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조금 전환이 더디 된다는 느낌이 들어도 전환 밑에 이렇게 백조 아시잖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백조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이렇게 막 물갈퀴질을 하는 것처럼 7개 분과위원회 사람들이 각자 특별히 정관팀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많은 거의 몇 날 며칠을 미팅을 하면서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다 전달될 수 있는 합의된 내용만 갖고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면 갖고 또 기도해 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거룩한 공예 3주차에 제가 두 번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의 회개라는 주제를 갖고 공동체의 회개라는 주제 갖고 두 번째 설교를 할 건데요. 지난 주 중에는 공동체의 회개는 무엇인가 해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났는지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요셉의 짐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공예 3주차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잠깐 공동의 회개, 공동체 회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 큐티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떠올린다. 우리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각자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그들의 공동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된다. 사실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사례를 보면 약 한 85% 정도가 공동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버가모 교회의 심구름꾼에게 이렇게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라 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이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절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 회개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개 소아시아 교회에 사도 요한이 받았던 예언, 특별히 예수님 양입에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분이 했던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 했던 공동체에게, 그 교회 전체에게 했던 말씀을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7개 교회 소아시아에 보낸 그 편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7개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에베소 교회 문제였어요. 1차적으로는 1차 수준의 에베소 교회니까.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의 성품을 다루는 많은 교회 또는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됐을 때 가져가는 문제점을 지난 주 중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듯이 오늘은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칭찬할 것과 또 도전받아야 될, 회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우리가 한번 회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공동체에게 버가모 교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버가모가 이제 어딘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성체라는 뜻이고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렇다면 그 의미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 로마 속주의 수도였는데요. 로마 총독이 주재했어요. 그리고 여러 이교 사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에게 봉헌된 신전이 최초의 것이고 후에 트라네우스 황제와 세베르스 황제의 신전도 건립됐다. 무슨 얘기냐면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황제의 신전이 그 도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른 도시보다 더 우뚝 섰다라는 의미예요. 이 도시에서는 황제의 신전이 있다라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든 가치 있는 물건은 거의 신전에 모이고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고기와 가장 맛있는 음식은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신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신전의 핵심이 황제 숭배 사상의 핵심이 뭐 먹는 그 파티가 일주일 정도 고기로만 먹을 때도 있어요. 그 와인이랑 같이 술과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층은 매일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를 살게 되고 풍요로 살게 되고요. 피지배층, 종과 같은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는 그런 이중적인, 근데 훨씬 지배층은 적고 그 노예와 같은 피지배층이 많은 그런 구조의 도시였던 거예요. 자, 황제 숭배의 강요는 광법이면 박해를 유발했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도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이 그 황제 수생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자, 1세기 제자들이 직면한 그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하는,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인사말에 나의 주님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일상 대화에서도 놓아져 있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은 상황에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따라오는 환경은 박해입니다. 1세기 버가모 교회 제자들은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경제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 추산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황제 신전이 있을 만큼의 강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제자들의 삶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과 예수님에게 회개하를 촉구를 받은 두 가지 양면을 잘 균형 잡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성경 그게 잘 균형이 잡혀 있어요. 넘겨주세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황제 신전이 그렇게 많았으니 거주했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제자 뭐 그냥 사는데 그냥 제자로 살았거나 그러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삶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열고 생활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두 번째,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안디바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버가모 교회에서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추산해 보면 신실한 증인 안디바는 교회 인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세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신실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보통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우리 교회 인도자가 죽임을 당했으면 보통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저렇게 그 끝이 우리가 보는 해피엔딩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겨냈다, 뭐 더 성공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버가모 계자들은 그렇게 인도자가 죽임을 당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분들 같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 볼 때는 버가모 계제도 신실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숭배, 세상적인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교회의 헌신한 인도자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존재하는 교회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억울한 일은 존재한다는 것이 여전히 세상에서 있는 그 믿음의 시련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칭찬보다 예수님한테 받는 칭찬이 명확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뒤에 또 대비되는 또 다른 얘기가 있죠.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축복하신 것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럼 또 발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거.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데 발람의 가르침은 유대인한테 올무고 우상의 제물에게 드리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잖아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결과로. 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약시대의 발람의 개교, 잘못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시켜서 말아서 못하게 하자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교의 축제로 초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의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타락하여 그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한 것이며 백성들은 위험의 장소에 자신을 두시겨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떤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보다 사람들의 얘기, 특별히 그 당시 이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제사 방식 중에 술 먹고 막 그 제사식을 하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행위라는 그것을 다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출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버가모에게 했던 얘기는 너희 중에 이런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공동체 회계 큐티집에 나온 질문이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랑 그 전에 에베소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질책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 또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라고요. 우리한테는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살면서 제주도에 살면서 우리한테 있는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봤는데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가 자주 짓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문화적인 죄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cultural sin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에 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 자, 이교도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문화에서 그런 음란한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 환경, 그 문화. 자, 대한민국은 어떤 문화적인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K 컬처를 갖고 있어요. 우리 K 컬처의 지향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문화의 K 컬처의 지향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K 드라마, K 팝 다 보세요. 최고가 뭐예요? 예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춤을 춰도 칼각이 나와야 돼요. K 팝은. 뭔지 알아요? 11명이 막 돌아가면서 기가 막힌 컨비네이션으로 군대도 그렇게 못할 거야. 아주 손가락 하나, 눈빛 하나 안 틀리고 여자 9명이 찰 다리를 길게 하면서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잘 보세요. 외모가 너무 중요해요. K 컬처라고 쓰고 K 성형외과라고 읽어요. 뭐 아픈 걸 고치는 괜찮아요. 또 좀 예쁘게 보이는 것도 좀 괜찮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다만 그게 지상 최고라니까. 있는 그대로의 문화보다 뭔가를 고쳐서라도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라도 그걸 추구해. 그 아름다움. 내가 눈에 볼 때 내 눈에 이롭게 보이고 내가 선한 걸 추구하는 그 내 정점에 그 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런 K 드라마, K 컬처 보면 안 잊혀져요. 왜? 남잖아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남는 기술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언어도 안 통하는데 남아요. 그죠? 왜? 그 정도의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린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어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공이나 성취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직면하는 세상은 왜 우리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제자로 살면서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매주 헌금하고 매년 특별한 거 하면서 있는데 왜 그러지? 물론 은혜롭게 살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우리 삶에 언더 레벨로 가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음란함에 많이 노출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래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가깝게 우리나라의 문화로 얘기한다면 우리 너무 쉽게 음란할 수 있고요. 쉽게 보이는 걸 따라갈 수 있게 하고요. 쉽게 기복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돈 법니다. 기도하십시오. 대학 입학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공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문화적인 곳에 있어요. 일부분 맞아요. 뭐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니까. 하지만 버가모 교회에서 했던 신실한 신앙은 그 안디바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졌던 믿음의 실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래도 핍박의 결과를 받더라도 그것을 믿음이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칭찬하는 것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은 황배수장에 쉽게 넘어졌을 거고 이교대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었을 거고 음란함에 노출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양 다리를 한쪽은 그 이방 제사에 맛있잖아요. 한쪽은 교회 와서 회개하고 있었겠죠. 이게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지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강서에 있으면서 또 제주 가정교회에 있으면서 우리의 문화적인 죄, 우리 환경적인 죄를 쉽게 받아들이진 않는지. 내 주위에 음란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쉽게 음란해져요. 맞아요.
내 주위에 쓴마음 있는 사람 있으면 쉽게 쓴마음이 생겨요. 내 주위에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있잖아요. 불평하는 게 쉬워진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는 어떤 곳이 있어야 되는지, 적어도 대한민국의 한국 그리스도 교회는, 강서교회는, 제주 자전교회는 문화적인 환경적인 죄에서부터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죄는 죄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서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죄 회개는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서교회에 함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K컬처는 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린 서로 말씀을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왔잖아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가 싸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에서 있는 문화적인 어떤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해해요. 저도 좀 느끼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갈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주인이 전세 사기범 그분이세요. 이거 웃어야 될 거 아닌데 나 마음이 힘든데, 그분이 넘버 7이세요. 600채 가신 분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에요. 저는 지난 3주 전에 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하러 갔고, 이게 받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낼 예정이고, 그거 다 끝나면 경매를 낼 예정이에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이 갖고 있는 그런 전세 사기 하시는 그 빌랑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제가 가입돼 있어요. 카톡에. 그 문화는 어떤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분노가 문화예요. 거기 들어가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억울함이 하늘을 찔러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맞닿아 있는, 제가 지금 우리 집 살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목사동, 아멘. 그분이 가진 집이 많아요. 대한민국은요, 문화적인 죄가 있어요.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몰라요. 저도 분노해요, 사실은. 그분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또 심지어는 그 분노가 지금 정부한테 가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을 못 하세요? 막 국부장관이 해명해도 맨날 억울해하고.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정말 죄짓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사탄의 왕자가 어디에 있는가요? 네,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옥상에서 매번 기도할 때 그 얘기해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집의 주인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을게요. 늘 싸워요, 제 마음에서. 그렇지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훈련할지 내가 내 믿음을 좀 지켜야겠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자. 그 끊임없이 매일 훈련해요, 저한테. 그게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아까 우리 중요문제 기도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믿는 믿음이에요. 내 시간, 내 집, 내 돈, 내 생활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아니 내 거 아닌 거 진짜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을 때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해요. 그 전세 사기 보면서 기도 좀 부탁해서 좀 안정하게 좀 기도 좀 부탁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문화적인 죄가 뭔지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자,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 그런 음란함이나 문화적인 죄에 쉽게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니골라 당 좀 아시죠? 제가 참 많이 살고 했는데 넘겨주세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공동체에게 버가모 교회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 자, 넘겨주세요. 자, 니골라 당은 지식유세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일파예요. 영지주의 아시잖아요. 예, 여기 만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레나리우스를 표현해서 교부들은 이 니골라 당의 창사를 7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유명지 한 명의 니골라, 안디옥의 니골라로 본다고 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가르침은 이렇게 한 7가지 있는데 좀 중요한 게 세 번째, 낮은 신의 아들인 예수와 예수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인 사도들의 자신들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금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듣는 나는 신이다 느낌 오시죠? 예. 자, 다섯 번째,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 방종, 양끝따기에, 예, 음란이 허용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일곱 번째,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우친 지식에 의해서, 계몽, 지식 추구가 핵심이에요. 이 7가지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고 그리고 죄가 이렇게 합리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질책의 두 번째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뭐가 어떻게 적용될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결국 니골라 당은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모두 분리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도 오셨고 영으로도 오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영을 하시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고 아픈 사람을 만져서 치료하기도 했죠. 육체의 병을 예수님도 낫게 하신 거예요. 뭐 영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제3세계의 추상적인 것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죄를 지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갔던 복음은 영과 육체와 정신을 모두 하나로 봐요. 전인격적인 회개라 그래요. 그래요. 먼저 마음이 회개하고 머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머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우리 육체적으로도 어떤 걸 하다면 멈추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회개하는 것을 그리스도적 회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복음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니골라 당이나 그 영지주의로 가면은 너무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거 너무 그러니까 모든 죄가 타협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가정교회 그리고 한국그리스도교회는 니골라 당처럼 보일 수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있던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의 끝판이 뭐냐면 분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가 나오면서 나오는 현상들은 뭐냐면 지식이 중요하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분이 되잖아요. 영지주의의 끝판왕은 뭐냐면 다 설명돼요. 열등한 사람, 우등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자,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리돼요. 자,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튼 원치 않다 우리 안에 조금만 균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균열이 있을 수 있고요. 직분적인 균열이 있을 수 있어요. 성직자와 그러니까 뭐 우리 전임들과 전임이 아닌 요즘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시작은 전임 비전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선교사로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지금 가져가고 싶은 정체성은 1세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다 있었지만 1세기 교회는 그건 직분일 뿐, 역할일 뿐이고
여러분 일곱 집사 중에서도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요. 집사 중에서도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다 제자로 살았어요. 이름 없는 인도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 버가모 교회는 회개 촉구에 대한 매튜 헨리가 주석을 했는데 잠깐 넘겨주세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회개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그것은 복된 의미이다. 두 번째, 회개는 또 개개인의 의무인 동시에 교회와 공동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함께 죄를 범한 자들은 함께 회개하여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모임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떤 무기인 아래 그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타락된 지체들을 벌하실 때는 그 교회가 그러한 자들의 교제를 계속 지속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전체를 책망하시며 온 사회에 대해 그의 책벌이 쏟아 부어줄 것이다라고 이분은 매튜헨이라는 분은 주석을 달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지체들이 발견했을 때 그게 누구더라도 그 지체를 회개하도록 아니면 그 지체를 영적으로 수술해서 잘라내더라도 공동체가 살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대한민국에 작년부터 또 그 전에부터 우리 목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 목사들 안에서 죄가 있었다고요.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었다고요. 우린 죄가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연루되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회의가 있었고요. 그 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고요. 교회에. 죄를 회개시키게 도와달라고 주위에 많은 영적인 직분자가 장로가 교사가 있는 곳에 PSW에 어려운 영어에도 불구하고 설교 부탁을 했고요. 그 판정을 받았고요. 그 결정사항을 갖고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마음 아파요. 어제 부산교회 갔더니 부산교회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아팠대요. 네, 공감합니다. 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이 책임 있다. 예, 공감해요.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도 회개에 살아남잖아요. 공동체가 회개에 살아남잖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을 판단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동체로서 회개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아파요. 슬퍼요. 저는 30년 같이 일했던 분들과 단절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미움만 있나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쪽은 너무 슬프고 그래도 이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앞단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칼로 그리스도가 싸우실 거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의 칼로 맞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음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것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4월 9일이 물론 뭐 부활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날이기 원하지만 그 전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나온 니골라당처럼 균열될 만한 격차가 생겨서 그 격차로 교회 사이의 관계가 원래 하나였던 교회가 하나였던 가르침이 하나였던 믿음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강서교회 안에 문화가 있는지도 뭔지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통용되는 문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5년 정도 6년 나왔기 때문에 연합되고 큰 교회사가 우리 교회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봐야 돼요. 또 부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산교회가 가져가는 문화적인 게 있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좀 성숙하게 연합된 눈으로 온 교회를 한국교회를 같이 보는 눈으로 연합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셋째 주 두 번째로서 공동회개는 무엇인가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회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 우리 강서 제주 가정교회에 발람의 가르치긴 공동적인 문화적인 죄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는 회개할 때 니골라당처럼 분리적이거나 지식 추구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님 연합하는 성령님의 연합으로 함께하길,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회개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